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려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지울 수 없는 실수, 지울 수 없는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초부터 아침 산책이라는 에세이 형식의 조그만 글을 짧게 5분, 6분 정도의 이런 분량으로 해서 내보내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설교는 유튜브에 올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항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또 목사님, 사모님, 또 이런 분들, 또 권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얼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힘차게 하시는. 사실 솔직히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80대에 들었으니까 이 늙어가는 얼굴을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없었어요. 거기에다 또 정말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조회수가 팍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참 그게 참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좀 조회수가 좀 올라가고 그러면 힘이 돼요. 아직도 제가 어린애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해보다 보니까 그런 또 항의가 들어오고 또 목사님 왜 그러느냐고 이제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아마 금년에 제가 제일 첫 번째 저지른 실수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언제나 자주 실수를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흔한 실수가 말의 실수, 또 판단의 실수, 또 행동의 실수 뿐만 아니라 생각의 실수까지도 해요. 완전한 인간이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죠. 근데 그 조그마한 실수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그 실수의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한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대를 이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나안에 와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정처 없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횃불 언약으로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11년째 들어서 나이가 있으니까 너무 초조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실수, 지울 수 없는 그런 실수가 되고 만 거예요. 세상 관습을 쫓아 첩을 얻는 방식으로 후손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가 보다라고 자기 혼자 아마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을 했겠죠. 물론 아내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깊게 봐야 될 그런 문제예요. 왜? 그리스도인들도 자주 그러한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그들이 지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못하였고라는 말은 부정을 나타내는 말로서 자식을 기다렸지만은 아들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좌절과 실망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을 빨리 받지 못할 때 오는 가장 큰 유혹이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라는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조급한 응답에 대한 강력한 유혹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일, 그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러세요. 한 여종이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애굽 사람이라는 데서 우리가 짚히는 것이 있죠. 아브라함 가족이 흉년 때문에 어디에 내려갑니까?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인 사라가 애굽의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잖아요. 후궁이 될 뻔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사라를 섬겼던 여종을 데려왔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짐작이 됩니다. 이 여종을 시프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시프하. 시프하라는 이 말은 보통 우리네 조선시대 때도 보게 되면은 그 귀족 집안, 그러니까 대신 집안에서, 사대부 집안에서 딸이 시집을 가게 되면 몸종을 딸려서 보냈잖아요. 그 몸종입니다. 바로 선물로 준 거예요. 집안에서 너 얘 데리고 가서 네가 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시키고 좀 그래라 라고 해서 딸려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자칫하면 후궁이 될 뻔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사라에게 붙여진 그런 여자라는 얘기예요. 그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줬기 때문에, 그대로 줬기 때문에. 바로 이 여종, 그 여종을 2절에 보시면 자신의 남편에게 그 여종과 동침하라고 하는 것이, 왜요? 자신의 여종이 혹시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아들을 낳게 되면은 자신의 자식, 아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이미 늙었고 75세가 이미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의 의미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내년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의구심을 갖잖아요. 내가 100세가 되는데, 그때 100세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가질까?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는 10살 차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자기 아내는 89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느냐 이거죠. 90세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벌써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참 희한해요. 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그 아브라함이, 사라가 몇 살에 죽습니까? 127세에 죽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근데 137세가 넘은 그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다시 후처를 얻게 돼요. 후처를 얻게 되는데 그 후처와의 사이에 자식이 6명이 생깁니다. 이미 100세 때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까 하고 걱정을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137세가 넘어서 6명의 자식을 더 줬다는 얘기예요. 물론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아예 가망이 없을 때에는 실망보다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바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망보다는, 절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라. 도저히 우리로서는 아니야, 그건 안 돼,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야 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데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중동 지역이나 러시아 북부 지역에 있는 스칸디나반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 전쟁 물자를 사들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바람에 대한민국은 대박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대한민국은 바로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쟁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에 무기들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거의 이 전투기 같은 경우도 미국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미국이 훨씬 좀 낫죠. 미국은 세계에서 따라가는 나라가 없어요. 이번에 러시아 보세요. 완전히 헛개비 아니에요. 껍데기뿐입니다. 중국도 지금 뭐 큰소리 빵빵 치는데 천만의 말이 미국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무기가 미국에 바짝 따라가고 있잖아요. 전차에다가 뭐 방사포, 미사일의 심지어 전투기까지. 어느 정도느냐면 전투기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음속의 2배는 기본인데 심지어 음속의 10배가 넘는 그러한 공격용 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그 무기는 뭡니까? 자기들이 쌓은 이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을 보세요. 이 핸드폰을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가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야,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었는가. 영화를 촬영하는 영화 촬영 감독 같은 경우도 깜짝 놀란대요. 어떻게 이 핸드폰에 이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을까? 자기들이 영화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AI 기술을 보세요. 로봇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인 인간이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만들고 있는데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폄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교회에서조차.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능력을 부인하고 성경에는 기적을 어떤 사람들은 부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빠져 있는데 말입니다. 절대로 부흥이 안 되는 것이죠. 자꾸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핍박을 더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3절을 보시면 사라가 그 여종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직역하면 거하기를 10년 동안 한 끝에라는 그런 말입니다. 10년이라는 숫자는 그들에겐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기다릴 만큼 참고 기다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부부가 합의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실수였어요. 이와 같은 실수는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실수입니다. 어느 정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받는 그런 실수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받던 어떤 언약이라든가 또한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지 또한 혹은 말씀 안에서 깊이 부딪혀오는 약속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 시간에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 응답이 없으면 스스로 다 결정을 내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스스로 만족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대부분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과를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오는데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여기서 동침하다는 말이 같은 뜻을 가진 야다나 사카브라는 말로 사용되지 않고
들어가다라는 의미가 있는 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단순히 아브라함이 두세 번 같이 동참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가서 동참한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여자 이 하갈과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생활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갈이 임신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 멸시한다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하갈의 신분은 본래 어떤 신분입니까? 애굽 여자에다가 또 종의 신분 아니에요. 그리고 사라가 늘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하극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헤게모니, 즉 어떤 주도권을 잡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집에서는 뭐가 헤게모니예요? 아이가 헤게모니죠. 그것을 쥐게 되면 밑에 사람이 자기가 섬기던 윗사람을 들이받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는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파당이 생기면 이런 주도권 싸움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가 됩니다. 절대로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런 일은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감히 내 종이었던 여자가 신분 상승을 해주니까 나를 업신여겨?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5절 보시면 그 잘못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책임 추궁을 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더라. 이 모욕이라는 말은 본래 학대, 흉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욕을 학대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갈에게 직접 고하지 아니하고 직접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책임지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랬어요. 당신이 새로 맞은 처분, 그래서 당신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처분 내가 준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저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자신의 종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당신이 첩외되었지만은 나와는 동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여자예요. 말하는 걸 보면. 사라는 경국지색의 미인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얼굴이 이쁘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얼굴을 이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고달퍼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 경국지색이지만 또한 지혜로운 여인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6절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자 아주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요. 이런 일에서의 신속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속함까지는 좋았지만은 문제가 생겼죠. 우선 하나는 책임 회피를 합니다. 사라에게 맡기고 있잖아요.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지가 안 하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보면 그런 비겁함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쭉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일까 보면 비겁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쩔 수 없어요. 인간에게 다 약점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라는 당사자인데 먼저 감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의 수중에 맡겼으니 그 두 번째 아내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될 텐데 그의 수중에 맡겼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잘못을 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갈은 첩의 신분에서 다시 여주인의 종의 신분으로 하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온 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 모욕을 당했던 사라가 하갈을 좋게 되었겠어요? 막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대하였더니 자기가 당한 것만큼 이상으로 했겠죠. 아마도 한국의 그 조선시대에 첩이 그 본처에게 당하는, 우리 흔히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뭐 영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학대하는 것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이런 경우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딸려서 있습니다. 딸려서 그 가정이 평안해질 수도 있고 더 시끄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 사이는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결국 6절 마지막 보시겠는 하갈이 살해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것을 직역하면은 그러자 그녀는 그녀의 얼굴로부터 피하였다입니다. 하갈은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내지 못하고 도망을 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하갈을 만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부부의 이 자기 어떤 인간적인 이 실수는 그 이후에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엄청난 분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이 반목. 그것은 이슬람이 생기면서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것은 아마 주님께서 심판을 오실 때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큰 분쟁으로 아마겟돈 전쟁의 가장 큰 요인이 될지도 몰라요. 믿는 자의 작은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늘 어떤 일에든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실수, 때로는 작은 실수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했던 그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이라도 늘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바로 알고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한 결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따르며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